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서 형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자 형제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서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우리 형제인 줄을 압니다. 즉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우리의 형제입니다. 자, 이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영어 성경 보니까 live together in unity,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마찬가지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live together in unity, 함께 거하는데 in unity, 화목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거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연합하여 동거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 또 영어 성경 보니까 이것을 good and pleasant,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it is good and pleasant, 참 좋고 유익하고, 그리고 좋을 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흐른다.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서 수염으로 또 옷깃을 적시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모세의 형제로서 이 첫 번째 대제사장을 의미하는데, 옛날 유대 시대 때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 머리에 감람류, 여기서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표현했어요. 감람류를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또는 대신하는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아론은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 오늘날의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이렇게 쉬운 문제 금방 답이 안 나오세요? 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의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옷깃, 수염을 또 옷깃을 적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고 넘친다는 뜻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임함 같다, 내림 같다.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 산의 이슬이 시온, 예루살렘 주위의 산들에 내립니다. 성경에서 이슬은 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 높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온의 산들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거기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겠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또 이슬 같은 신선한 축복이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영생,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영생을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풍성한 생명을 원합니다. 아무도 풍성한 생명, 그 영생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 풍성한 생명, 영생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길이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입니다. 풍성한 생명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생이, 풍성한 생명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고 훨씬 더 큰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다 100% 모른다고 믿어요. 언젠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그 축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마 그때 더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또는 그 믿음의 교제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저 분명히 믿어요.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면서요, 거룩한 공회, 교회를 믿고 또 뭘 믿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정도로 그 무엇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성도 가운데 있는 기업의,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그냥 막연하게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 사실을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런 연합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달았겠죠. 그래서 교회를 남편과 아내, 즉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을 비유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셨듯이 이 자리가 참으로 좋고 유익하고 또 참으로 즐겁고 아름다운 그러한 복된 자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또한 권면합니다. 이 자리가 계속해서 그리고 더욱더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순종하기를, 더욱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 이것뿐입니다. 모든 말씀, 모든 기독교 윤리, 모든 영성, 모든 신학,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두 계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은 서로 잘 알고 서로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것은 그 사귐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수가 많든 적든 소형교회이든 대형교회이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가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리 광고하지만 다음 주일에는 어디서 모이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모였던 옛날 교회 자리에서 또 모입니다. 매주일 위클리 베이시스로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그래. 그 다음 주일은 모르겠습니다. 이 대륙백화점에서도 모르겠대요. 자기네들도.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한 달 계약 이런 걸 못한대요. 그러니까는 그 대륙백화점도 다른 사람하고 테넌트랑 계약을 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냥 한 주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주일은 대륙백화점, 옛날 대륙백화점 자리에서 모입니다. 주일날 어디에서 모일지 모른다. 불분명하다. 그렇죠? 불분명해요, 우리가. 그러나 예배 장소가 불분명한 것이지 교회가 불분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예배가 불분명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도전 받는 이것이, 또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틀림없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과 상관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로 함께하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장소나 건물과 상관없이. 우리가 다 육신을 입고 있기에 형식도 중요하고 장소도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또 유용할 때에 그때 장소와 건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유용하기에, 또 유용할 때 그때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과 장소와 건물에 어떤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오직 교회와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교제가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가치가 있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in unity,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동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임이라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모임이겠죠. 아무리 겉으로 보아서 거룩한 것 같고, 겉으로 보아서 아주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고, 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그것은 아멘이라기보다는 맞죠? 맞는 거죠. 그저 세상의 모임에 아름답게 이렇게 좀 다듬은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 없고요. 그리고 대체로 세상의 모임보다도 어떻게 돼요? 못하게 돼요. 세상의 모임보다도 못해요. 교회가 싸우고 갈라질 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싸웠다가도 이렇게 또 털고 술 한잔 먹고 또 털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 사람들은 한번 갈등하고 싸우면은 마켓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해요. 멀리 피해가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싫어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면은 세상 모임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됐다 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혹시 누구를 판단하고 자꾸 정죄합니까? 스탑 해야 돼요. 이제 스탑하고 어떻게든지 이해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냐고, 사랑이 없다고 내가 또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판단하는 사람을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또 할게요.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가면 계속 끝이 없어요. A라는 사람을 누가 판단한다. A라는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죠. A라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죠. A라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죠. 무슨 뜻입니까? 결국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옳은 사람이든 그런 틀린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도 공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그 공의와 정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 한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물론 사랑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랑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압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잘 알아요.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행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아침 기도 때인가요? 말씀 나눈 것 같아요. Like your neighbor. 그랬으면 참 힘들 거예요. 저는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싫은 동물도 있고 싫은 벌레도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싫어요. Like your neighbor. 그랬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like 좋아하라가 아니에요. Love your neighbor예요. 그 love는 like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나랑 정 맞지 않는 아주 싫은 나한테는 아주 판단과 정죄만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love your neighbor.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첫째, 우리가 사람 이웃을 볼 때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것에 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면이 다 좋은 사람도 없고 모든 면이 다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나쁜 면보다는 좋은 면을 더 생각하고 더 바라보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았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이 이빠른 칭찬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좋은 면을 더 부각시켜 바라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그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 감옥 속에 있을 때 막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그렇습니까? 긍정적인 면을 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볼 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보자. 그것이 내 마음에 좋아요. 편해요. 두 번째, 사람의 겉모습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속, 그 영혼을 알아보자.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어떤 말과 행동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그 사람 속의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 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하면서 그 속의 영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서 더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또 그 속에 아픔과 상처도 보입니다. 안 된 마음이 생깁니다. 측은히 여기게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자주 사람들을 보았다 하는데 그냥 멀거니 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look at 또는 look into 응시했어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 뭐예요? 그 마음속을, 그 영혼을 유심히 보셨다는 뜻 아닙니까? 바리메오가 막 소리를 지를 때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시끄럽죠. 여기서 누가 막 소리 지르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야단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바리메오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뽕나무 위에 어떤 어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우스꽝스럽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그 속 영혼을 보신 거예요. 어떤 품행이 안 좋다는 여자가 나으리 향후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아주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다 붓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저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고 하면서 그 여인의 어리석은 행동을 야단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의 겉 행동보다도 그 속 마음을 보셨어요. 그 영혼을 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람의 겉의 말이나 행동을 넘어서 그 속 사람을 좀 더 바라본다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용납하고 사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종의 팁이 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지막 세 번째, 결국은 이것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야단치시고 벌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은 bottom line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왜 형제 앞에 시험거리를 놓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깊이 사랑하신 형제 자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싫고 자꾸 판단과 정죄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달리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사랑하고 용납하는 길 밖에는 없잖아요. 뭐 옳고 그런 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고 사랑하셨다는데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로, 오직 사랑과 용서로만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용납과 사랑으로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함으로만 화목합니다. 참 기쁘고 유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의견과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의견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교회가 더욱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교회가 성장을 하든 안 성장하든, 만약 이건 자연적인 세링이라면 반드시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성장하지, 그 외의 방법으로는 성장할 수 없고요. 그 외의 조건에서 성장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 없는, 기쁘지 않은 그냥 세상적인 성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도와 선교가 된다는 뜻이죠. 오늘 함께 모여서 또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서로 생각할 때 말과 행동을 넘어서 그 속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